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교훈이나 어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서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계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도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예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섭리 자체가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인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섭리를 하심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과 땅 그리고 통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셔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셨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만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으려 한다든지 병 낫는 방법이나 부자 되는 방법 등 그 어떤 다른 것을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책을 읽을 때에는 문단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문단을 읽고 뜻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 또는 몇 구절을 읽고 아전인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장을 읽지 않고 문단을 읽지 않고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자기 사색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설명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을 아전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갈 것인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공통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관점이 같다기보다는 한 주제를 달리 표현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권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직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권의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이 최초의 저작이며 다른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저술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저자인 마가복음을 근거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참작해서 저술하였기 때문에 맨 먼저 저술된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각각의 복음서 내용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같은 사건이 중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같은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부르지 말해야 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인물됨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도구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보려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려다가 보면은 다윗은 그런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얘기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출생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처녀는 애 낳지 못한다.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의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든지 아니면 요셉과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같이 정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저들은 맹신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일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공부한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고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러한 연구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으면 한 10년 후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애 낳은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맹신자라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느 누구는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주중에 술 마시고 다니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러브호텔을 다니고 음주운전하고 또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지 성경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일부 성도들이 뭐 많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또 너무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러지만 과연 그들이 비난할 자격이 있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은 얼마나 선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업군 안에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있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더 선하게 살고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장 넘어가 보면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났고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이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이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니까 동방박사 각자가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모략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보고 찾아왔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예수는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개신교가 다른 것은 유대교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떻게 다른가? 가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그 후대의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를 계속 계승해줘서 오늘을 사는 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같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 가톨릭의 주장에서 벗어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신덕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50%, 행위 5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믿음 10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 역사로 볼 때 가톨릭은 개신교의 큰 집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개신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계속 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1장 22절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 방금 읽은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심으로 당신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즉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심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와 같이 예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게 하더니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는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인가를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